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 오후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교사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짜장밥이 너무 맛있었죠? 저도 엄청 많이 먹고 왔습니다. 우리 경복교회 교회학교에는 주로 청년 선생님들이 교사로 헌신하며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애쓰시는 청년 교사들을 볼 때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찍이 예배당에 나와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몇 년 동안 꾸준히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주간 교사 헌신 예배인 만큼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현재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독려하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셨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교인들끼리의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1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한테 말하듯이 설명을 할게 라는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 영적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을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인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많은 가르침과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스스로의 결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복음을 어떻게 하면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도 아직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학교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은 순간의 감정으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매주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기 귀찮은데 하면서 다양한 변명거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 교사들도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예배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도 어른들도 복음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6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자신과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며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물 주는 이는 누구일까요? 목회자겠죠. 그러나 청년 교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매주 아이들에게 신앙과 가르침을 아이들 안에 마구마구 심어주고 물을 줍니다. 그것도 매주요. 그리고 그 신앙과 가르침이 잘 자라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대로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잘 심고 물을 주면 됩니다.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도 배우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예배와 설교,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하고요. 또한 씨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교사들의 맡겨진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멀리 보지 않고 우리 경복교회 교육부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아도 코로나 전과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여행을 가기 바쁘고요. 또한 주말에는 쉬고 싶어서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택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아이들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소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또 다른 현실적 문제로 들어가면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제가 출산율 관련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올림에서 0.7명인데요. 이것은 임신 가능한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가 0.7명이라는 겁니다. 100명의 여성이 있다면 이 여성들은 70명의 아이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70명의 아이들 중 절반은 또 35명의 여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훗날 또 이 35명의 여성이 다음 세대 아이를 낳는다면 대략 21명 정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여기서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성만 있으면 될까요? 남성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100명의 가임기 여성들만이 아닌 100명의 남성들까지 포함하면 200명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들의 수가 70명의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훗날 21명까지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의 교육부서가 부응하는 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급수도 되게 줄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만 해도 11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3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6학년 현선이도 한 3반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초등학교 학급수도 줄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는 것은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 앞 놀이터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놀이터가 공사를 해가지고 운동하고 하는 되게 시설이 좋게끔 이제 꾸며졌어요. 그런데 이 놀이터에 가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엄청 고급 트램펄린을 바닥에 깔아놨는데도 이 트램펄린을 갖고 노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저도 가끔 가서 뛰기는 하는데 이 초등학생이 뛰어야 할 건데 어른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기 싫어서 밤늦게 서성이는 중고등학생이나 강아지 산책시키러 오시는 분들 뿐이에요. 이렇게 놀이터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를 섬겨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마음들이, 그 존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이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많지 않은 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해서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아이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을 알 겁니다. 현수쌤도 알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예배하던 그 당시에 시끌벅적했던 예배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현재는 보기 너무 어려워요. 한 명 한 명 케어하기 어려웠을 그 시절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 공동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 교회와 예배 그 분위기를 소망하지만 줄어드는 아이들의 수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우리 경복교회 신앙 공동체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세요.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용하실 테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우리는 많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사입니다. 또한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우리 함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 하나님의 때에 더 많은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오늘 설교를 꼭 이 설교를 들어주시길 원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 손주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이 교육부서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지만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요, 가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과 기도, 또한 부모님들의 믿음과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하며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말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현재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어려도 다들 선생님의 역할과 그 예배의 모습들을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청년 선생님들처럼 그 모습처럼 경복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만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만큼 열심히 더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